자, 오늘 부처님 성도제일, 오늘 이제 부처님이 2566년째 되는 생일이에요. 생신이에요. 원래는 이제 태어나신 날이 4월 8일이죠, 음력으로. 그러면 그날은 육신이 태어나신 날이고, 법신불이 태어나신 날은 이제 오늘 성도제일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성도제일 날이나 또는 출가제일 날이나 이렇게 많이들 이제 수계요패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불제자가 되었으면은 수계를 받고 또 거기에 맞는 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수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살행의 실천 첫걸음, 우리가 불자로서 그럼 어떤 첫걸음을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계행이라고 하는데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간단하게 법망경에 있는 10중 48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정월에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우리 불자들도 2022년 올 한 해 정초에 계획을 많이 세웠을 줄 압니다. 1년 동안 어떤 실천행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원을 세워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불자들이 기본 아주 덕목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법문을 잘 듣고 계에 대해서 잘 이해한 후에 개묘년 새해에는 그 계행을 잘 실천하는 해로 정해보는 것도 우리 불자들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자들의 기본 덕목인 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불자로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선업을 받을 수 있는 착한 일, 정업, 그거를 잘 우리가 실천해서 공덕을 쌓으려면 먼저 기본 덕목을 잘 알고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일을 계행이라고 하는데, 계행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스님들이 지키는 계는 아주 많습니다. 처음에 32식계부터 해서 비국의 254개까지 이렇게 250개까지 아주 많습니다. 또 비구니들은 348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지키는 계는 그렇게 많지만은 제가 불자들의 기본계는 첫 번째가 오계입니다. 오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행 가운데 법망경 보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법의 토대입니다. 착한 법의 토대라. 법망경의 보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통 불자님들이 계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 금지하라 이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계의 항목이 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듣고 싶어지도 않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도 마음껏 마시고 싶고 거짓말도 좀 하고 싶고 또 도박도 하고 싶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불편합니다. 저리 가면 모든 게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산 세월에 비추어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안 그런 줄 알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그런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해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노력은 하기 싫고 좋은 결과는 얻고 싶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이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헛된 욕심은 오늘부로 그만 버리고 올 한 해는 어렵고 힘든 한 해였더라도 잘 견뎌왔습니다.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업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또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도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성보살의 기본 덕목인 계행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단순하게 계의 항목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를 왜 지켜야 하는가, 또 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몸과 말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계행이라는 것이 자신의 언행을 잘 단속해서 몸과 입으로 나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법을 보호하는 겁니다. 선한 법, 착한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말을 잘 단속하고 행동을 잘 단속한다는 것은 거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선업이 생겨나지 않고 또 그 언행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행을 단속해서 계행을 잘 실천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계행이 현생과 내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커다란 공덕이 되고 보시를 비롯해서 삼매와 지혜의 모든 선법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이나 다음 내생이나 잘 닦아놓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놓고는 닦지도 않아놓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행의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따가야라는 거사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가르침을 주시면 잘 실천하겠으니 자신을 위해 법을 설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디하여 그렇다면 그대는 선법들의 처음 청정하게 하라. 무엇이 선법들의 처음인가? 청정한 계와 올바른 견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법인 선법의 처음, 다시 말해서 선법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보시를 비롯해서 중생들을 위하는 행위들이 모두 선업이지만 모든 선업의 기초가 바로 이 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행이라는 토대 위에 다른 선업들이 창고에 곡식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것이 바로 선업이 되는 겁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선업을 지어도 복이 되지만은 계행을 실천하면서 선업을 짓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만 하고 살면은 복도 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은 더 큰 복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두 사람이 똑같은 선업을 짓더라도 이 계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불자의 기본 계는 5계입니다. 신도들이 불자라면 상기예와 5계를 누구나 잘 지내야 돼요. 상기라는 것은 부처님 기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이거를 지키고 또 5계 우리가 불살생 또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 이 5가지를 지키고 또 호살이라는 8가지 항목인 8계를 지킵니다. 이 5계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지켜야 됩니다. 또 8계는 육제일의 포살일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날에 하루날과 하루낮과 하루밤 동안 24시간 동안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계와 8계는 제가 불자들이 몸과 말에 대해서 자신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불자는 이 2가지가 기본 계입니다. 그 외에 대성보살이 지켜야 할 계가 있습니다. 이 대성보살 계라고 하는 것은 대성보살은 나도 바라미를 실천해서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성보살이라면은 5계와 8계 이외에도 보살의 덕목인 보살계를 실천해야 됩니다. 대성보살계는 대성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해져 있는데 법망경, 유화사지론, 보살영락본홍경, 우바세계경 이런 다양한 대성경전에서 보살계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살계는 5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계는 5가지는 어느 한 가지도 뺄 수 없는 아주 기본이 되는 덕행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불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그러한 덕을 받는 행동입니다. 만약 전 인류가 이 5가지 계행을 잘 실천한다면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 가난함은 없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보살계 중에서 우리 조계종에서는 실천 지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제 법망경 보살계입니다. 법망경에는 우리 보살님들이 실천해야 할 계목으로 10가지의 무거운 계와 48가지의 비교적 가벼운 계를 설합니다. 이것을 10중 48경계라 이럽니다. 여기서 10중 경계에 대해서 10가지 무거운 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생을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또 셋째는 음행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 성폭행 모든 것이 다 되겠죠.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쪽과 이 말하고 저쪽과 저 말하고 없는 걸 지어내서 하고 또 악담도 하고 폭언도 하고 이는 전부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5번째는 술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술을 먹는 것과 파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술을 파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팔지만 술을 먹는 것은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팔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술 먹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6번째는 사부 중 비구 비구니 또
청신사, 청신녀의 이 사부종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또 7번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번째는 남을 업신여겨 인색하게 굴지 말라. 9째는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 10째는 산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5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5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술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색다르고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불음주의 항목은 48경계의 가벼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법망경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술을 파는 것이 더 무거운 계가 된다고 말씀을 해놨냐 하면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술을 팔면은 여러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술을 파는 게 더 나쁩니까? 술을 마시는 게 더 나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술을 마시는 거는 자신 한 사람이지만 술을 파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파는 것이 더 무거운 계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술을 파는 것보다 또 마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5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 따로 설명하지 않고 6번째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6번째는 사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네 부류의 사람들로 출가한 스님들과 또 부처님을 믿는 제가불자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내 허물도 많은데 굳이 왜 남의 허물을 덜쳐내 가지고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먼저 내 허물을 잘 살피고 남의 허물을 보거든 나에게도 저런 허물이 없는지 돌이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번째는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보다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혹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다면 자비이사 사무량심 가운데 희무량심을 수행하면 좋습니다. 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 타인의 좋은 일에 기꺼이 함께 우리가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질투 때문에 속이 썩인 것을 잘 표현한 그 말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더라도 배 아파하지 말고 마치 내 일처럼 내가 땅을 산 것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땅을 못 샀지만 이 기쁨, 희무량심을 한량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착한 업이 쌓이는 겁니다. 땅보다 이 착한 업, 선업이 훨씬 가치가 있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8번째는 남을 업신여겨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가난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 보고 업신여기고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있었으면 참회를 하고 그런 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인색하지 말고 재물을 베풀고 재물이 없으면 마음으로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9번째는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를 내지 않는 이 인욕바람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욕바람일 중에 세 번째 인욕이죠.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서 화내거나 화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화에 시달릴 때는 목숨도 앗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내는 것의 위험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은 최상의 고행이라 그랬습니다. 인욕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이익을 가져다 주고 성냄을 가라앉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참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화를 내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항목은 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불자라면은 삼보를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삼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그것을 믿고 따르고 배우는 수행하는 스님들 말합니다. 이 삼보 중 하나라도 비방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외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불자가 삼보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단체인 이 성가를 비방하는 것은 불자의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가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도와 또 그 깨달음의 열매의 과를 얻은 성인들이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또 덕행이 훌륭한 그러한 스님들이 과거에도 수많이 계셨고 현재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래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악행을 하는 스님이 있어서 비난을 하려거든 물론 그 스님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것도 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사부 중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비난받을 만한 그런 그 개인을 콕 집어서 비난해야지 성가 자체, 스님들 자체를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지 않은 은행에 관해서 스님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스님들은 다라고 하면 전체 스님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가에는 부처님도 포함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훌륭한 큰 스님들도 비롯한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달라이 라마 존자님 또 베트남의 틱나은 스님 등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성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스님들을 다 싸잡아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스님들 다 그렇다라는 사람은 아마 덕 있고 훌륭한 스님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만약에 존경하는 스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특히 이 삼보 불법성에 대해서 항상 있는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과 관련된 계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면서 10가지 무거운 그런 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중에 10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하는 48가지 덕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48가지는 가벼운 계에 대한 겁니다. 아까 10가지는 무거운 계고. 그래서 첫째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고, 둘째는 술을 마시지 말고, 셋째는 고기를 먹지 말고, 넷째는 오신채를 먹지 말고. 오신채는 여러분들 알죠? 몰라요? 오신채. 오신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파, 달래, 홍거, 마늘,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그러죠. 부추,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를 범한 이는 참여하게 하라. 6번째,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7번째,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어라. 8번째는 대성을 잘못 알지 말라. 9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10번째는 살생하는 도구를 준비해 두지 마라. 11번째는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12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번째는 비방하지 말라. 14번째는 불을 놓지 말라. 15번째는 다른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부처님 이외에 다른 종교의 법으로는 교화를 하지 말라 그랬어. 16번째는 이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17번째는 권력을 믿고 달라고 하지 말라. 18번째는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19번째는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번째는 산 것을 놔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방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째는 화내지 말고 때리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22번째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번째는 교만한 생각으로 편백되게 설하지 말라. 24번째 불법을 잘 배우라. 25번째 대중과 화합하며 잘 통솔하라. 26번째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27번째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지 말라. 28번째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29번째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30번째 좋은 때에 공경하라. 30번째 값을 치르고 구해라. 죽어가는 목숨들은 값을 치르고라서 구해내라 이 말. 32번째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번째는 나쁜 것은 보지도 말라. 34번째는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혼자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 35번째 원을 내어라. 우리가 서원을 세우라 그랬죠. 36번째는 서원을 세우라. 37번째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38번째는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군대도 가면 줄 한번 서가지고 앞에 서면은 상사가 된다 그러죠. 그것처럼 먼저 출가하면은 먼저 윗선임이 되고 또 먼저 불교를 믿으면은 선배가 되는 겁니다.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그랬어요. 39번째는 복과 지혜를 닦아고 40번째는 가려서 계를 일러주어라. 아무에게나 계를 가르쳐줘서는 지키지 못할 사람에게는 일러주지 말라는 겁니다. 41번째는 이양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자기 혼자 이롭게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42번째는 계를 받지 않는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계를 받은 이에게만 그 포살을 하라는 거예요. 43번째는 계를 범할 생각을 말라. 44번째는 경전에 공양하라. 45번째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번째는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을 하라. 47번째는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48번째는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48이라는 숫자만 생각하고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고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할 거 그냥 수계를 안 받고 모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상당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10가지와 48가지를 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보살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으니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못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살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을 세우거나 법문을 듣는 거나 또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 이상이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58가지 중에 내가 실천하는 할 수 있는 것이 3개만 되어도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3개나 있다 생각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쁜 마음은 실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도 보살계가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5개만 잘 지키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 보살계에서 5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5개만 잘 지켜도 불자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10가지 무궁 계율 가운데 5개나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58가지를 듣다가 5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주 가볍죠. 제가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개입니다. 그러니 많은 숫자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개를 잘 지켜나가면은 지혜가 점점 성숙해져서 언젠가는 보살계도 잘 지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을 의심치 말고 5개를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천궁사라는 그 사적기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5개만 바꿔도 천상에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셋다바성에 찻다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찻다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처님을 뵙게 되고 이 찻다는 부처님 앞에서 상기와 5개를 수지했어요. 그런 뒤에 목적지를 향해 계속 길을 가다가 산에서 도적을 만나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찻다는 상기와 5개를 수지한 공덕으로 도리천에 큰 궁전을 가진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상기와 5개를 수지하면은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는 큰 이익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5개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도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5개를 실천하면은 얼마나 많은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를 받기만 해도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얻으니 어떻게 계행의 덕목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를 잘 지키다가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계를 받으면 계가 청정해집니다. 불이 꺼지면은 불을 다시 지피듯이 어기면 또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서 습관적으로 어기고 받고 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평소에 잘 지키도록 마음 단속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계행을 어긴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선업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용하면 안 되겠죠. 계행은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실천하면은 선업이 하나 쌓이고 2개를 실천하면은 선업이 2개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진정한 그 보살의 반열에 올라서 있을 겁니다. 이 10중 8경계의 항목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요약하면은 몸과 말과 생각 3가지로 압축됩니다. 즉 보살계의 요점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라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은 몸과 입과 마음 이것을 청정히 하면은 많은 보살계가 저절로 실천되니 우리 모두 지금부터 삼업을 청정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천상의 공덕을 이야기했지만 지계의 덕목을 실천하는 공덕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어떤 공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가 계행을 실천하면은 5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방일하지 않는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했습니다. 셋째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다 그랬어요. 넷째는 죽을 때 정신이 혼미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다섯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청정도론에 보면은 계행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청정도로는 인도의 저명한 고성이신 붓다고사 스님께서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그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생의 번뇌들이 개를 지닌 자를 괴롭히지 못하고 개를 지닌 자는 미래의 고통이 뿌리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든 천신들의 행복이든 개를 지닌 자가 원한다면 그것은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열반의 경지는 지극히 고요하나니 개를 지닌 자의 마음은 그것으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는 모든 성취의 뿌리이다. 개는 자책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개를 가진 자에게 항상 명성으로 인한 반가움을 안겨준다. 이와 같이 개는 덕의 뿌리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개행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까사빠여 그와 같이 개를 부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움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는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개행을 실천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개를 잘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혹은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명성과 덕이 생기는 뛰어난 공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공덕이 있는 계행을 잘 실천하면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겠죠.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게 한 덕목들입니다. 또한 계행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실천 행동입니다. 잘못된 그 말과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도록 마음을 잘 훈련하면은 절제되고 주의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계를 어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원래는 다 이제 갔습니다. 내일 지나면은 2023년 새해가 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기 모든 여러분들 모두 나도 계행을 잘 지켜서 보살행을 실천하리라 이렇게 원을 세우고 하루하루 또 날마다 오늘 배운 계행을 한 가지씩 실천해서 선업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계행의 공덕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오히려 내 생이 기대되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 와가지고 그걸 못 지켰으니까 힘든 거예요. 전생에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남은 이 생 동안 계행을 잘 지켜가지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죽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세세생생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